요르단을 건넙시다. 요르단을 건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혼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 주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혼의 죽음을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이 육의 죽음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혼의 죽음을 말해요. 날마다 죽어야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까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혼의 죽음이에요. 혼의 죽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해, 자기 생명, 혼을 말합니다. 자기 혼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혼을 잃으라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혼이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속사람 또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데에 통치받는 그런 삶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행위대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들은 말씀의 수행자들로 그 말씀을 따라 전부 다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속히 진행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디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지금 가라면 지금 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경계하는 자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경계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자를 축복하세요? 첫열매, 장자, 먼저 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점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제 갔을 때 제일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앞에 앉아 있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 야, 안양거리에서만 제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 도단 아이들 무시 못하겠구나. 우리는 시작도 안 했는데. 할렐루야. 선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일찍 일어나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요단을 건너는 구체적인 과정이 오늘 나옵니다. 4장에 나오죠.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12개의 기념도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이 완벽하게 요르단을 건너매 주께서 여호와의 말씀하여 이르시되 완벽하게 건넜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생명건 헌신은 순종은 완벽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가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삶에 실패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과 실패가 있다고 들어왔잖아요. 성공과 실패. 근데 실패가 있습니까?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게 아니라 성공과 과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듣고 완전 복음이다, 복음. 야,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돼. 참고로 그분이 유명한 국민 MC입니다. 국민 MC.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희 선배님하고 이제 말씀 공부하고 연결이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공은 다 해본 사람이야. 제가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게 아니다, 성공과 과정이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뭐다?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완벽한 도와, 생명건 순종은 완벽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을 해서 12지파의 한 명씩 대표를 취하라고 말하죠. 이게 2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요단 한가운데 돌을 취해서, 요단이 건너잖아요. 건너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있는 돌을 취해서 야영지로 운반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야영지로. 이 건널 때는 그 요단강이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말랐죠. 말랐으니까 땅을 봐야 안 봐요? 보죠.
거기에 이제 돌을 취해 가지고 야영지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야영지로 운반해서 그것이 뭐가 되도록? 표적이 되도록. 어떤 표적입니까? 요단을 기적적으로 건넜다. 이게 표적이 되도록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레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돌이 무엇이냐? 6절 7절이죠.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가운데서 표적이 되리라.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영원토록 기념물이 되리라 하라. 이 돌들이 무엇이냐 질문할 때에 주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물들이 끊어졌다. 주의 말씀 앞에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건 없어지겠으나 주님의 말씀은 1.1획이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그 인생이 경홀케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로 키워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눈에 나타납니까? 구약처럼? 아니죠. 신약과 하나님의 계시가 완벽하게 완성된 이 시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그 언약궤 앞에서 요단물들이 끊어졌다. 그래서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영원한 기념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행하되, 지체하지 않고 명령한 대로 그렇게 행하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여호수아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막 얘기하면요, 막 변명하잖아요. 그건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일단은 변명한다는 것부터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 세상 교육은 계속 합리적으로 물어봐라, 그리고 따져라 얘기하잖아요. 그게 권위를 다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좋은 어제 훈련 받은 거예요. 박지현, 예, 목사님 제가 듣겠습니다. 안양 그래서 딱 가니까 아이들이 딱 훈련 받은 대로, 예,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역시 국제학교의 도단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근데 그렇게 돼야지 그때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바로 수행합니다. 바로. 생각해 보세요. 지나면서 어떻게 지날까 했으면, 와, 기적적으로 지나고 있구나. 빨리 지나야지. 빨리. 왜? 물이, 경류가 다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갔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말씀 플러스 두려운 마음을 갖겠죠. 다 건넜으면 다시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경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지체치 않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요단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갔어. 뭘 얘기합니까? 혼의 죽음을 반복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한 번 헌신하면 여러분들 확 끝났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위치로 돌아가요. 다시 우리 혼이 바싹 살아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돼요? 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요단에 날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도 들어가길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님, 이 하루, 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호흡, 나의 생사 모든 일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2개 돌을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모든 명한 바를 이제 완수하게 되는데요.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호와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와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개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서둘러 건너더라. 자, 모든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누가 그 요단 가운데 서 있습니까? 제사장들. 그래서 교역자가 중요하다. 그리고 리더들이 중요하다. 중직자가 중요하다. 내가 이 교회에, 나의 가정에 내가 리더라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선두와 후미에 제사장이 딱 서 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갈 때 누가 먼저 들어갔습니까? 제사장이 들어갔어요.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먼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후미까지 있습니다. 후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중앙에 또 서 있어요. 서 있어. 다 지나갈 때까지. 만약에 경유가 쏟아지면 수장당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먼저 막 가버려. 먼저 가서 거기 서 있어. 그래서 빨리 오래. 빨리 와, 빨리. 왜 늦게 오냐고 막 뭐라 그럽니다. 아니요. 제사장이요. 또 가운데 섭니다.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가운데 서서 들어오는 백성들을 계속 안내합니다. 안내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갈 때까지 뭐합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위치.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위치, 나의 질서, 나의 직분, 이걸 떠난 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지위와 자기 위치를 떠난 게 누구죠?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더 큰 영광을 받고자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되죠? 이 땅으로 쫓김을 당하게 되잖아요.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렸던 천사가 자기 위치를 떠나 사람들 여자를 아내로 지어서 내 비름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담의 위치가요. 하와가 이제 먼저 범죄를 하게 되는데 하와가 범죄하는 그 경위를 보면 어떻게 했을 때 범죄게 되었는가? 첫 번째, 아담과 함께 있지 않을 때. 하와는 아담하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아담하고 같이 안 있으니까 자기 혼자 결정해버리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 돼 있어요. 그러면 야, 우리 남편하고 열심히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요. 뭘 얘기합니까? 맨날 둘이 같이 붙어서 그 말이 아니요. 뭘 얘기합니까?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붙어 있어야 된다. 머리 된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된다. 신랑 된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딱 밀착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놓치는 순간 우리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홀로 있은 것 자체가 죄요, 죄. 홀로 있은 것. 홀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 뭐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유기체로, 공동체로 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헤드십을 취했어요.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담에게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머리 된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어봐야죠. 최종 권위자에게. 그런데 자기 위치와 질서를 질서를 떠나버려요. 자기 위에 머리가 있잖아요. 질서를 떠나버렸어요. 직분도 떠났습니다. 무슨 직분을 떠났을까요? 그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주님께 친히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이 뭐냐? 다
다스려라. 다스려라. 그 말은 무슨 직분이요? 왕적인 직분. 아담과 하와가의 왕적 직분이 있었습니다. 자, 모든 피조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그러면 뱀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잡아 먹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뱀탕을 해 먹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죄를 안 지었을 것이다. 그냥 잡아 먹어버리니까. 정력이 좋다는 건 그냥 다 먹잖아요. 이 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말에 장악당하죠. 다스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 질서, 직분 떠는 것이 뭐다? 죄라는 죄. 로마서 11장 3절에 13절에 나는 이방인들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존귀히 여긴다. 존귀히 여긴다. 바울은요, 자기 직분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25절 보니까 그가 이 직분과 사도직을 맡게 없어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죄를 지음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다. 직분에서 떨어져 나면 영원한 멸망길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직분자로 충성하라. 오래 받은 직분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벗어났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거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직분자로 충성과 그리고 작은 일의 충성함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고람돼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 그게 진짜거든요. 남들에게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하고 상급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게 큰 걸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큰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큰 게 맡기신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거 사실 다 작은 일들이에요. 그 왕국을 뭐하게 하신다? 다스리신다. 실제로 다스린다는, 열 꼴 다스릴 권한을 주시겠다. 직분은 그래서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은 명예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명패 이런 거 잘 안 드러내는 이유가 그것만 달아놓으려고.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사역이에요. 사역. 일하는 것입니다. 일을 위하여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중에 명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신 자가 끝났다, 종료 선언이 있을 때까지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났다라고 이제 부르신 자가 끝났다고 할 때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끝내. 우리가 안 한대. 아이, 못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빠이빠이. 막 끝났어. 내 맘대로 해. 내 인생 누구 거다? 내 인생이다. 내 인생, 내 거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 인생이 내 거라면 내 스스로 한번 태어나 볼래요? 내 스스로 한번 창조 한번 되어 볼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원하는 시기에 탄생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처럼요, 철저히 시작도 제사장, 그 중간에 제사장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 다 이스라엘 백성 나갈 때까지 후미까지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 날 우리가 막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전부 다 우시더라고. 철이 들고 있구나. 우리도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구나. 마지막에 한상국 상사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조타장으로서 이 배가 침몰되고 있는데 그 방향키를 놓쳐버리면 수장되든지 이제 다른 데로 부딪히든지 더 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조타수로서 그걸 끝까지 잡고 있는 거야. 분대를 감아가면서까지도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357 참수로를 이제 인양하는 과정 가운데에 한 사람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 한상국 상사요. 그 어디 있냐? 봤더니 그 조타석에서 그걸 끝까지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을 살린 것이죠. 그게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12절 13절에 보니까 르벤, 갓, 므낫세 지파의 군사가 나옵니다. 한 4,000명 가량 싸움 잘하는 군사들을 뽑아서 이들이 이제 싸우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들은 이제 요단 동쪽에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형제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동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얘기했습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몸처럼 사랑하라? 이 이웃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이 누구냐?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도 지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그럼 불신자들에게는 뭐 해야 됩니까? 가장 귀한 돌아봄은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는 무조건 전도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선물 보내고 뭐 밥 사주고 그건 다 둘째요. 전도해야 돼. 전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 영을 구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이웃이 되라. 하나님의 왕국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4절 18절 보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도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도화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8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의 타이밍 다 마무리하고 나니까 원래 있었던 물이 그대로 쏟아져 버렸어요. 경류가 쏟아졌습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정확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구나. 우리의 발걸음을 내리는 것, 마지막에 정착하는 것까지도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경류가 쏟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경류가 쏟아졌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탁 쏟아져 버렸어. 다시는 돌아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돼야 돼요. 돌아갈 곳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머뭇머뭇거리잖아요. 경류가 쏟아져 버렸어.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는 뭐밖에 없습니까?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세 번째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길갈은 여리고 성과 한 3km 정도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야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돌 12개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돌 무더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 이제 40년의 노정 가운데에 41번을 치고 이 길갈에 들어간 데가 딱 42번째입니다. 다윗의 메시아의 족보가 몇 대요? 42대. 42번째 딱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42번째 들어간 이 길갈이 무슨 뜻이냐? 수치가 물러가다 이 뜻이에요. 수치가 물러가다. 우리가 길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길갈에 못 들어간다, 진을 못 친다, 그럼 수치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길갈에 못 들어간 우리 인생, 우리 삶은 수치스러운 인생이에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 여전히.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여전히 수치를 당합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을 도하할 때에 길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수치가 물러가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기는 자에게 오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왕국의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돌무더기를 세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육을 위해서. 이 교육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돌무더기는 제가 볼 때는 언약 전승비야. 언약 전승비. 언약을 전승하는 기념돌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23절, 주 하나님께서 홍해에 행하신 것 같이, 즉 우리가 지나갈 때에 그분께서 홍해를 우리 앞에서 바싹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르단의 물들이 너희 앞에서 바싹 마르게 하셨나니. 요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홍해 사건을 얘기합니다. 홍해 사건. 그 홍해 사건은 뭘 얘기합니까? 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넜다. 또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혼의 구원을.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뭘 꼭 건너야 된다? 요르단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은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뭘 얘기합니까? 홍해를 말하는 거예요. 홍해. 홍해를 건너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뭘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요단. 요단을 건너게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과정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삶에 실패가 있다 없다? 없다. 과정일 뿐이다. 강호동 씨가 얘기한 거예요. 혼의 구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모든 백성들이 주의 손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면, 24절, 주의 손이 강력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십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이제 경외하다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도록. 그래서 길갈에 진을 치고 언약의 전승빛 돌무더기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요단을 건너는 이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룬 자에 대해서 우리는 한 주간 묵상해야 됩니다. 혼의 구원을 이룬 자.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국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에 누가 나옵니까? 혼의 구원을 이룬 자가 나오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자기 생을 내놓고 하나님의 왕국을 취하게 달려가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두 정탐꾼, 그 정탐꾼이 뭐한 사람입니까?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 정탐하러 가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건 것입니다. 아무도 안 가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먼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정탐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 라합. 기생창녀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걸었어요. 누구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에 생명을 걸었어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시고 진격하게 하시는 저 이스라엘 자손, 저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리고의 반역자예요. 여리고성에서는 반역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땅에 호의호식하는 장녀로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막아줍니다. 나라가 망해져도, 자신의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것이죠. 그것이 이긴 자였어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에서 이 초반에 나오는 이 사람들만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다 그래요. 전부 다 뭐한 사람들이요?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 혼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던 그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내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상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면 큰일 나지. 이 늙은 할아버지가 이 노망이 들었나? 그냥 머리 잡아 뜯기겠지. 그 정도가 아니지.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그 90세 난 아이를 그 모래산에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미리 알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상의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믿음에 결단할 때는요, 상의하면 안 됩니다. 상의하면요 계속 원위치.
원위치, 세상으로 가요. 우리 막 상의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제가 요즘 성령 인도받는 방법을 어제도 우리 장 목사님하고 쭉 말씀을 나누는데 그 얘기했거든요. 우리는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이제 사역을 한다든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이 있습니다. 그 첫 마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딱 결단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원위치로 들어가요. 처음에는 이래 해야 되겠다 결단 딱 했는데 나중에는 계속 돌아가. 그 계산해, 회의해. 결국에는 자기 수준에서 딱 해.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 믿음의 영웅의 길에 선다 못 선다? 못 서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이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걸림돌들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간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아버지보다 귀골이 장대했을 건데. 근데 아버지 말에 계속 순종해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순종하신 아버지의 뜻 순종한 예수. 어떤 혼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냐. 사사 입다가 어떻습니까? 승전거를 올리고 들어올 때 첫 번째 맞이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웬일이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딸내미가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바치잖아요. 인신제사 한 게 아니라 평생 주님 앞에 섬기는 여자로. 바울이 어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 17절. 그러나 내 어머니 대수도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언언하지 아니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로 올라가 지도 아니했다. 사람도 안 만났어요. 이린저린 우리가 그럴 것도 안 했어요.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마스커스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무조건 또 바울은 사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그 소명,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재해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던 그 관점이 아니라 메시아간 율법과 구원관이 전부 다 달라졌어요. 그런 가운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역들을 해나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혼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가족과 상의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죄송합니다. 가족 쌍으로 설까요? 개인으로 설까요? 개인으로 씁니다. 저는요, 헌금할 때도요, 각자 따로 전부 다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뭐 헌신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제 것만 합니다. 아이들과 똑같이 따로따로 해요. 왜? 그리스도의 심판을 없을 때 따로따로 분기시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용돈을 줘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용돈 얼마 줘야 될까요? 애들한테 한 뭐 5만 원, 3만 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용돈을 얼마 줘야 되냐?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면요, 한 20만 원 줘야 돼요. 그렇게 왜 그게 많이 줘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양육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거기서 11조를 스스로 떼야 돼요. 거기서 사대헌금을 스스로 떼야 돼요. 거기서 옷 사는 것도 떼야 돼요. 거기서 밥 먹는 것도 떼야 돼요. 무슨 아시겠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 떼버리면 없네, 돈이. 그런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거기서 자기 학용품 떼야 돼요. 거기서 머리 깎는 것도 떼야 돼요. 그럼 머리 깎아 안 깎아요? 안 깎아. 뭐 사먹는 거 사먹어 안 사먹어? 안 사먹어. 돈 아껴야 되니까. 애들이 경제를 배우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용돈 이러면 막 쓸 수 있는 거 마음껏 쓸 수 있는 걸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공짜로 다 받아먹고 그 용돈까지 받아가지고 마음껏 사는 거야. 그래 성공해 못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애들은 용돈을 줘야 되겠다. 물론 모든 권한은 다른 사람한테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님 앞에. 가족과 상의했다? 안 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세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것저것 계산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 믿음이 없어 우리는. 내가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이것도 해놓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겠다잖아요. 주님이 뭐라고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건 죽은 일이라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나열할 수도 없는 말들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왜 죽은 일을 하냔 말이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근데 재밌죠. 우리가요, IQ가 그렇게 좀 높아야 돼. 일단 200이 넘어야 돼. 할렐루야. 200 넘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일단 200이 안 되잖아. 우리가 우리 일을 해놓고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재미난 사실. 그렇게 하면요, 주의 일도 제대로 못하고 나의 일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전적으로 하고 나의 일을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더 잘합니다. 알아서 되게 돼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일도 못하고 하나님 일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에 가면 안 된다.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은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게 혼의 구원을 이룬 자. 그런 자가 요단을 건너게 된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혼의 구원을 정말 이뤘다. 혼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긴 자의 뭘 세워야 된다?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번 주 핵심은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여러분들이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주변 사람이 물어봐. 자녀들이 물어봐. 여러분들 물어봅니까? 여러분들 신앙에 전승비가 있나요? 이김과 승리에 기념비가 있는가? 이게 한마디로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어떻게 오늘 아침 일찍 다 올라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딱 깨닫어요. 그래 이번 주 나의 길갈비를 세우자. 길갈비. 여러분들 또 먹는 갈비 생각하지 말고 길갈비. 길갈에 세우는 기념비 길갈비. 여러분들 포럼 어렵다 생각하잖아요. 전혀. 저는 포럼 할 때마다요, 연구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주중에 제가 한번 황금 상자를 열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자, 수치를 물리치는 나의 길갈비를 세야 되는데 요단 중앙에 있는 돌을 취해서 자기 진영에 가지고 왔잖아요. 그게 어디 있던 거라고요? 요단 중앙에 있다. 그걸 갖고 오려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 말은 죽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혼의 죽음 경험 말미암아 내 삶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것 자체가 죽음을 경험한 자만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어땠어요?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사가구의 그 정신과 신앙이 이 대한민국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전달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에 서 있어요. 여기 또 재밌어 보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와서 아니 나는 이런 신앙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아니요. 가운데 누가 그걸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제사장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요단 중앙에 있습니다. 그 말은 제사장에게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는 생명 걸었대. 믿음에 승리했대. 제사장이 볼 때는 아니야. 그 제사장이 보고 있잖아요. 그 말은 제사장에게 인정되고 경험된 혼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한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골로새서 4장에 나오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요. 바울과 함께, 전도자와 함께 교회와 죽음을 함께한 자들, 이런 자들이 딱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시즌2를 여시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지금 한국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한국교회의 가장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였어요. 선교해야 된다. 90년대 넘어가고 이제 2000년도 넘어가면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정체 가운데, IMF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정체가 되고 평양 대봉운동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다, 이러면서 선교 붐을 계속 일으켰어요. 한국에 주신 축복을 이제 선교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2007년까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뭐가 터지죠?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한국교회 팀들이 그 민족을 섬겼는데 그걸 뭐라고 간주했습니까? 사고라고 간주한 거예요. 주님은 부흥을 달라고 외쳤던 이 대한민국,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그 100년의 부흥을 다시 한번 해보게 달라고 2007년도 엄청난 부흥 집회와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이 터지기 직전, 한 해 전에 뭘 주셨어요? 아프가니스탄 순교 사건을.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꼭 뭐가 일어납니까? 순교가 일어나잖아요. 교회의 터는,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교를 통하여 부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고다.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다 막았어.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선교 안 돼, 하면 안 된다. 그런 선교는 위험한 선교다, 다 막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급락합니다. 급락.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가 되고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반역과 선동과 거짓으로 불안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2008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광우병 사건. 그냥 공짜인 줄 아십니까? 역사와 영적인 흐름이 다 전달되게 됐어요. 수산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산물 업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무 문제도 없는 거를 선동해가지고. 광우병 때 그거 소고기 먹으면 내 빵꾸 난다 그랬던 사람들 햄버거 지금 잘 드시고 계십니다. 전부 다 선전. 대한민국이 그때부터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이 화두를 가지고 20-30년 동안 엄청 달렸어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선교 재편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10만 선교사 파송하지 않는다. 이미 그건 끝난 거다. 그러면서 이주민 선교, 다양한 형태의 선교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존에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해야 될 그 선교는 이미 시대가 지난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런 시간표 가운데에 모든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열방교회들이 뭘 지금 부르짖고 있냐? 다음 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7대 사역을 통하여 예배와 또한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해서 이제 다음 세대 사역할 수 있는 국제학교를 쓰는 시간표라는 무리를 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나중에 제가 2시에 따로 모임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학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진짜 제자를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시스템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공사 어찌 시작하냐? 안 보이죠, 여러분들?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는 다 보이는데요. 저는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헌신을 할 때마다 제 통장에는 무조건 잔고가 0이었어요. 지금까지. 헌신할 때는 제 통장에는 남는 잔액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뭐냐? 어떻게 하면 최대 헌신을 할 거냐? 제게는 그게 고민이에요. 그게 고민. 제게 고민은 뭐냐? 어떻게 하면 최적의 헌신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적의 헌신을 할 거냐? 전 그게 고민이에요. 왜? 결국 이 다음 세대 사역, 이 학교 사역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저희의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이에요. 제가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우리 간사님부터 해서
이 흐름을 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사역을 해 나갈 거거든요. 엘리야가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제가 했으면 돈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애들 그냥 여기서 다 재우라, 그냥 다 재우고, 그냥 찬물로 샤워하고, 그냥 석촌호수 2바퀴 뛰고, 그냥 그렇게 한번 하자. 산에 맨날 올라가고.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그렇게 저는 학교합니다. 왜? IM 선교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맨바닥에서 자리 깔고 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안 하냐?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니까. 우리 제자들이 하는 사역들이니까. 우리 제자들이 하는 이 사역에 판을 깔아주지 않는다? 책임 6이다. 그래서 저는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고 있어요. 뭐 단순하게 뭐 헌신하냐 안 하냐,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최적의 환경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 마지막 때 가장 고귀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키울 것인가. 그게 제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나의 기념비, 혼의 구원을 이룬 자. 요단 건너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2개를 말했습니다. 혼의 죽음을 결감해 혼의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혼의 죽음으로 이긴 자가 되었다라는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야. 근거를 세워야 된다. 근거. 수치를 물리치는 나의 길갈비가 이번 한 주간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면 좋을 거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세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 맛을 누린 사람은요, 계속 그 헌신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영광을 계속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요단을 건널 때에 그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요단 중앙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념의 돌을 치해서 나의 진역에 기념비를 세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기적적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뭐 이렇게 개척하고 이 과정 가운데 저를 조롱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감사하게도 사람들 얘기해요. 야,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전부 다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학교까지 한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제는 막. 야, 이제 재정치 진짜 돌았구나. 학교까지 하구나. 그런 사람이 하나. 근데 하나님은요, 든든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조롱하는 소리, 수치가 물러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이걸 넘어서 우리 아이들을 터키 땅에 센터처치를 세우러 갑니다. 감사하게도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이번 주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하룻밤 묵기로까지 결정하고 학교를 돌기로 되시잖아.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시작도 아닙니다. 사실 가장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이런 중차대한 시간표한테 저와 여러분들 중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계속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